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시간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문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먼저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논증을 이어가곤 합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이나 유대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품게 될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질문들이 등장하는데요. 몇 개가 있을까요? 오늘 3가지 질문 또는 반문과 그에 대한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그렇다면 율법이 죄란 말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와 그 은혜를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한 후에 5장부터 이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5장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7장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이나 명령에 속박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의무감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약의 율법과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그렇다면 율법이 죄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으로 말해왔지만 율법이 과연 죄이고 악한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아니다라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답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까지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2절이죠.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은 생명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1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 33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이러한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힘써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러한 율법의 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고 그에 미치지 못하고 벗어났을 때 그것이 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를 운전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교통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근처에 가면 스쿨존 표지판과 함께 보통 시속 35마일 이하로 운전하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스쿨존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 인명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속 35마일이라는 기준이 표지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어떤 곳은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 표지판을 세운 이유는 이 기준을 알려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의 기준이 세워진 후에는 이제는 정해진 규정 속도를 넘겨서 더 빠르게 운전하게 되면 명확하게 속도 위반이 되어 경찰의 단속을 받고 과속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표지판의 기준이 없을 때는 각자 알아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하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의 기준은 이제는 다른 한편으로 과속 단속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탐심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십계명은 탐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탐심이라는 존재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죄로 인한 결과,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과 계명이 그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더 잘 이해하고 알게 될수록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한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선하다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도 역시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고 명확한 죄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속박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을 거슬려서 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율법은 분명히 죄와 반대가 되는 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고민과 고뇌를 고백합니다. 15절에서 그는 자신도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살아있어서 그 선한 마음과 싸움을 일으키고 그 죄의 법이 자신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는 율법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단지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서 비참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이죠. 과연 이러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과연 누가 건져내어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로 역시 이어서 그 답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마 이 부분은 아주 큰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원문을 문자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하나님께 사이에 앞에 질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건져내다라는 반복된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어 NIV 성경에도 이 의미가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가 아니라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법에, 죄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의 싸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분명히 너무나 진실되게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때로는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자존심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순간순간 무너지고 또 잘 끊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 우리의 민낯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고민과 탄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법이 아닌 의와 생명의 법에 순종하는 이 치열한 싸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계명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죄의 요구, 스스로 이루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로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NC 재오픈이 2단계에서 5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로 인해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변화되는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또한 새가족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